아멘.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우리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너머지만 소리는 크게 낼 수는 없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게 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주일보다 우리 성전이 많이 채워졌는데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사랑의 하나됨이 성령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감성, 지성, 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분들에게는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에 주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감성주의자라고 하고요, 지성에 주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지성주의자, 그리고 인성에 주도되어 가는 사람들을 도덕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성, 지성, 인성을 넘어서 영성에 주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이 네 번째 영성에 주도된 사람들입니다. 영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인 영성에 의해서 그들의 감성, 인성, 지성까지도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과 뜻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여러분들, 사랑보다, 세상에 사랑 많이 외치지만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하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 존 헨리 조윗이라는 분은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덕목,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삶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절룰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섬김, 감사가 없는 사랑은 모든 절름발이 연약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1의 영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영성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이 성서의 언어인 헬라 언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헬라어 표현 중에 하나가 엑소몰로게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엑소몰로게오마이, 감사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말과 행동, 습관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 곧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이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과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든지 감사를 바라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감사를 바라게 되면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 깊은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러기에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할 때 매 주일이 뜻깊지만 오늘 주일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우리 등마루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오늘 왜 그런가 하니 오늘은 2020년의 11월 첫째 주일이면서도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111입니다. 오늘이 111 전부 다 1입니다. 2020년을 정리해야 하는 길목에 어느덧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잃어버렸고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던 것도 진행할 수 없는 한 해였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쌓아 올렸던 많은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실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때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해야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던졌던 저의 영적인 질문입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던 헬런 켈러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미국 타임즈지에서 선정한 20세기 영향력을 끼친 백인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삼중의 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헬런 켈러의 다음의 고백에서 발견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무르거릴 시간이 없다. 왜 내가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졌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도대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너무나 많이 받은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감사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닻이 되고 삶이 되었던 헬런 켈러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인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첫 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불평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세워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어떻게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2020년 11월 오늘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제가 감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되기 44번째 시간인 오늘은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함께 담으시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영성은 저 밑에 묻힌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영성은요, 저 깊이 묻혀있는 감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4절과 15절에 무려 보다라는 단어가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성경 말씀에 영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3번의 보다라는 말이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처럼 점점 강하게 강조되다가 마지막에 10명의 한생병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게 된 것이 마치 우리의 소리와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은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라는 성경의 원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 가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다는 말은 그냥 우리 눈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알다, 깨닫다, 더 나아가 찾아내고 발견한다라는 한 사람의 정확한 인식,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은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10명의 한생병자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삶 속에 이 묻혀있는 감사, 삶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상위 10%의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상위 10%의 감사. 감사의 영성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묻힌 그 감사를 보고 곧 발견하는 상위 10%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11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10가지 중에 하나, 숨겨져 있는 많은 사람의 그 찾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위 10%의 감사가 감사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무라 가즈오 씨는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는데 어느 날 섬유 6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도요, 이 사람이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암이 급기야는 폐로 전이되어서 31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이학이라는 책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이 마지막 글귀가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당연합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기적이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없는 것, 우리 가정에 없는 것, 내 환경에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갖지 않은 것과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여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이것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충고해주는 충고의 언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놀라운 인생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주가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성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이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삽과 말씀의 곡괭이로 우리의 삶에 묻혀 있는 그 감사를 발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위 10%의 감사, 2020년 11월 가장 어려운 이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무기로 무장되십시오.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되십시오. 둘째, 감사의 영성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의 신앙 척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감사를 3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감사의 표현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감사를 발견하고 상위 10%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로 달려 나옵니다. 마지막 단계의 감사의 영성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 예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요, 부리지 않는 노래도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노래가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안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등마루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생각이나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그 대상에게 달려나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강영우 박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실명을 하게 되었지만 미국의 우수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정부에서 주는 직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영향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에 췌장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유서와 같은 이메일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 유서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왔던 일을 고백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하고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날짜를 받아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감사의 시간이 0.3초입니다. 0.3초 안에 감사가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성이죠.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하지라고 하고 나중에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를 발견하는 바로 이 순간에 즉시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감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등마루는 지금 추수감사주일까지 3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일기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직 결단을 못 하셨는데 아직도 열 며칠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길을 쓰고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 11월에 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고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이형구 권사님께서 여러분들 나사렛 대학교 우리 교수님이었던 이형구 권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만 아는 사실이죠. 아마 재정부를 하시는 분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의 매달 감사헌금을 하실 때 감사헌금 봉투가 크지 않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동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주 틀립니다. 매주 틀린 감사를 세밀하게 봉투에 꽉 채워서 감사의 고백을 그분이 올려드렸습니다. 매달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요. 그 딸이 너무나 그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제가 그 감사 헌금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에게 이 권사님의 감사, 딸을 향한 감사가 있는 그 감사의 봉투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이 그 딸의 곁에 머물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감사의 표현은 영원히 그 딸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오래도록 남아서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영성입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잡아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영성은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먼저 한생병을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였을 때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온전함을 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일의 감사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만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사의 영성 말씀드릴 때 감사의 폭을 넓히라는 겁니다. 2020년 11월 우리의 감사의 폭이 넓어지고 또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429장처럼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더 크신 복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찬양이 고백합니다. 세상에 풍파가 왔습니다. 갑자기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오후에 남편이 전화를 하였는데 실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고 찬양 고백합니다. 세상 풍파가 흔들어 댈 때 본능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이 너무 무겁고요, 가정이 무겁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사병이 홀가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볼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사방이 막히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을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한 해로 우리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2020년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세워서 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고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1월 이 한 달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영성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이 되시기를 저는 끊임없이 이번 한 달 기도할 겁니다. 감사의 영성은 저 깊이 묻힌 감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이웃을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는 모든 어두움을 감사로 이겨내시고 마무리하시는 이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